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과 오늘 묵상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앞장 4장에서는 네 가지 비유를 이제 회중들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네 가지 회중들에게 네 가지 비유를 다 이제 가르치시고 주님이 오늘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해가 질 무렵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금 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배를 타고 이 해질 무렵에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배에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의 고물, 그러니까 배의 머리 있는 이 갑판 부분 말고 배 뒷머리 거기를 고물이라 그래요. 거기서 주님이 베개를 하고 깊이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때에 큰 폭풍이 이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임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릴리 이 호수는 이 지형적으로 매우 폭풍이 치기 아주 좋은 그런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바다 해수면보다도 200m나 더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주 이 지대 자체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이 갈릴리 호수가 200m나 낮고, 그리고 옆에 있는 골란 공원이라든지 아주 산악지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낮에 뜨거운 태양빛에 의해서 하늘에서는 태양이 내리쬐죠. 그리고 바닷물은 그 대신 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분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폭풍이 세게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압 차이가 비슷하면 바람이 약합니다. 그런데 두 지역의 기압 차이가 크면 클수록 강력한 폭풍이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와 옆에 있는 이 높은 이 고원지대가 폭풍이 불기에 아주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이 순간에 이 폭풍이 지금 임하였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죽게 됐는데 주님은 이 고물에서 깊이 잠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께 오늘 요청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일어나시더니 깨어나시더니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오늘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하신 일이 뭐죠? 꾸짖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일종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소통.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은 주님의 메시지에 지금 반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통은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 소통을 합니다. 물론 외국인과는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면 또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소통이 잘 되겠죠. 물론 인간이 짐승과 소통을 아주 미미한 부분이지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영상물 하나 보니까 여러분, 닭이 피아노를 치더만요. 그러니까 이 피아노 금반 위에 이 닭이 이렇게 발가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또 거기 있는가 하면 이 코끼리가 이 코를 가지고 큰 붓을 코를 감아가지고 큰 캔버스 이 화폭에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더만요. 코끼리가 물론 좀 조잡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훈련을 시키면 됩니다. 돌고래라든지 원숭이라든지 훈련을 시키면은 앵무새라든지 인간과 소통이 돼가지고 아주 단순한 그런 소통은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끼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끼리 소통을 한다든지, 이성은 없지만은 감각이 있고 본능이 있는 짐승과는 소통 인간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 산, 바다, 여러분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그들은 감각도 없고 본능도 없고 이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피조물들은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에게 소통이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도 불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바다와 이 육지, 무천을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모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그리고 무슨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채우고 있던 그 물을 향해서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를 이루도록 주님 명령하십니다. 딱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이 한 곳에 다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바람이라든지 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단순히 명령 말씀만 하시는데도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바다나 강을, 이 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어디서 볼 수 있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 하나님 모세를 사용해서 바다를 그냥 쪼개버리지 않습니까? 40년 후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요단강을 또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벗어서 땅을, 강물을 때리니까 쪼개져 버리죠. 그리고 그 갔던 길을 다시 엘리사 혼자 오면서 또 다시 그 겉옷으로 때리니까 또 쪼개져 버리죠.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이 산이나 바다나 바람이나 이것은 창조 세계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공기의 기압의 차이에 의해서 바람이 생기고 급격한 기압의 차이는 폭풍을 일으키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함께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질서의 질서,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인간의 메시지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당신의 종을 통해서는 이 피조 세계, 이성이 없는 피조 세계와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 폭풍과 이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으로 잠잠하라, 이 한 말씀으로 이 바다가 조용해져 버리고 폭풍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미 밝히 알고 있는 이 유태인인 이 제자들이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재버리는 이 일을 통해서 이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분이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쪼개시고 요단강을 쪼개시고 그 권능을 주시는 그분이다,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마가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바다를, 폭풍을 잠잠케 하는 것처럼 이걸 우리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되는 일은 아니지만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은 기록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5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오늘 그분이 도착하신 곳이 오늘 5장 1절에 바다 건너편 그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중앙에 있고 이 서쪽, 이 좌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것이 이 팔레스타인, 이 유다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이 지방이 이 데가볼리, 그러니까 이 그라사 지방, 이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에요. 여기는 언약의 백성 유태인들이 사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횡단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이 데가볼리, 이 그라사 지방에 오늘 주님이 도착하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호수를 건너가서 오늘 딱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데가볼리나 이 그라사 지방에 많은 영혼을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다를 건너가신 목적은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으니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의 거처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이야 뭐 봉분으로 돼가지고 흙으로 봉분으로 돼가지고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죠?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은 돌을 이 바위를 파가지고 바위 안에 이 방을 석실을 만듭니다. 석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이제 집어넣어놨고 밖에 큰 문으로 막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바로 그 무덤이 있는 그 동굴 속에서 아마 거처로 삼았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마가는 누가나 마태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만 단순히 기술을 하는데 이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쇠사슬로 이렇게 포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번 이미 쇠사슬에 묶이고 또 쇠고랑, 이 수갑 같은 이거로 묶였지만은 이 사람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의 사람의 힘이 아닌 아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음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여러 번 사슬로 그리고 이 고랑으로 이 사람을 포박을 하려고 했지만은 실패하고 이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데가볼리에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삶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이 무덤에 살면서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의 황폐함, 귀신 들린 이 황폐함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괴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다음에 뭐냐? 돌로서 자기 몸을 상해하는지라.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귀신이 이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그 속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육체를 숙주로 삼아서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육체를 자해하는 그런 분열적인 그런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광포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온순하고 그리고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었으면은 절대로 이 사람은 공동묘지의 무덤 속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광포하고 폭력적이고 거칠고 파괴적이고 그 공동체에 도무지 쓸모없는 백해무익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사슬로 묶여서 공동묘지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니까 이 마가가 이 사람은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누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귀신 들린 아주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마가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지금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절하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것이 절하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헬라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것이 경배하다, 절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다른 뜻으로는 무릎 꿇다 아니면 굴복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귀신이 절대로 예수님을, 제2성자이신 하나님을 귀신이 경배하러 나왔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나왔을까요? 경배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번역은 달려와 절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절하다기보다는 뭐 굴복하며, 이것이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나와서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치는 것이 바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이 지금 귀신 들린 자, 이 귀신이 말하는 이 메시지는 정확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틀린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정확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그때 가버나움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죠, 그죠?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데가볼리의 귀신 들린 자와 말하는 것이 가버나움의 귀신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폭풍을 잠잠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이가 누구시길래, 그리고 아직도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귀신들은 가는 곳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이런 신성에 대한 고백을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주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그죠? 잠잠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치유 사역을 행하시거나 어떤 메시아적인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고쳐주고 나서 사람을 보낼 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죠? 주님께서 알리지 말라고 항상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초기, 이 초기에는 주님이 메시아이심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것이 다윗적인 군사적인 그런 왕으로서 인식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의 초기에 메시아임이 사람들이 알려지면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구속 사역을 이루기에 매우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런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당부하시기를 잠잠하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항상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귀신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낸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귀신의 그런 지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보면은 차이가 뭔가 하니까 보십시오. 가버나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서는 귀신이 막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때에 주님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이방인 땅에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세요. 이방인 땅에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땅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것이 드러나더라도 십자가 대속 사역의 방해가 별로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바로 간청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고대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도 사실 귀신을 쫓는 축사의 일이 있었습니다. 축사 일이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앞치마라든지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에 그 흉내를 내려고, 여러분 에베소에서 그 사람들이 서기와 일곱 아들이 흉내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시대에도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축사 사역을 할 때 귀신의 정체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너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 왜냐하면 그 이름의 그 존재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귀신을 쫓을 때에
그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로 이 귀신이 어떻게 대답을 하노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바로 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는데 그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군대.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존재가 군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 군대가 이게 레기온. 이 레기온이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군단의 이름이 레기온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황제 휘하에 60개 군단이 있습니다. 최정예 60개 군단이 있는데 그 한 군단에 한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가 한 군단의 군인들의 수예요. 그 당시에 이 6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되는 한 군단이 어느 속주든지 한번 휩쓸어버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당하지 못하는 천하무적의 군대가 이 레기온 로마 군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금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이 오늘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귀신 자신이 이 의미를 우리의 수가 많음이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뜻 자체가 군인의 6,000명에서 10,000명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귀신 자신이 수가 많다는 의미로도 여기서 포함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뭔가 하니까 강력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마 일개 군단 이 하나의 레기온이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나라를 휩쓸어버리고 민족을 토벌해버리고 그런 강력한 레기온 군단의 힘을 이 시대 사람들은 알거든요. 레기온이라고 하면 벌벌 뜹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사람의 인간 안에도 엄청난 많은 수와 엄청난 강력한 귀신들이 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계와 이 만물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 세계, 이 자연 세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함께 존재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냥 물리적 세계, 보이는 세계가 모두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특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 귀신을 쫓는 이 사역만큼 이 세계가 보이는 물리적 세계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공존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귀신을 쫓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 인격 안에, 한 사람 안에 레기온의 귀신이 들어갈 만큼 얼마나 많은 수와 강력한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물리적인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다 한다면은 여러분, 짜장면 10그릇 뭐 먹을 수 있겠죠, 그죠? 힘들게 먹으면 뭐 밥 한 20그릇 먹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밥을 100그릇 먹는다든지 아니 과일을 뭐 1톤을 먹는다든지 가능하겠습니까? 죽죠. 배가 터져서 죽죠. 그런데 한 사람의 인격 안에는 이 레기온 귀신, 이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자연세계와 함께 초자연세계가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지식들이 이 성경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영적 지식에 있어서 이 초월적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일은 항상 천상의 일과 함께 움직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게요. 그 부분 우리가 정확히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합 왕이 전쟁을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길랄 라못,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땅,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인데 그 땅을 아람에게 잃어버렸죠.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땅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인가, 전쟁에 이길 것인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부리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선지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물어보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이 사건에 병행되는 사건이 바로 뭔가 천상의 세계예요. 바로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전쟁을 칠 텐데
저 아합을 이번 전쟁에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이면 좋겠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죽입시다, 저렇게 죽입시다 막 의견을 내는 거죠. 그때 한 천사가 뭘 말하죠? 내가 아합의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을 하는 영을 부어넣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방법대로 해봐. 그래서 이 아합이 자신의 이 의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서 내가 이번에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길랄 라못을 가려고 하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다 부어넣었으니 이 40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나가서 그 성을 취하소서. 그 성을 하나님이 주셨나이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전쟁을 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합이 전쟁을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참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왕이야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말을 참 선지자 미가야가 전하죠. 그래도 무시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선지자는 거짓말쟁이인 줄 자기도 알기 때문에. 이 미가야는 기분 나쁜 예언을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변장을 하고 전쟁터 나가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바로 갑옷과 갑옷을 이음새 있는 그 솔기에 딱 맞아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아합왕이 죽을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천상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천상의 세계에서의 이 운명의 결정을 통해서 이 지상에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에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아주 작은 부분만 말씀해요. 아주 작은 부분,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사이트는 뭐냐? 지상의 세계는 지상에 있는 인간들끼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끼리 문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상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영원한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남을 주님이 그것을 감추셨지만은 그렇게 일어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 지상의 일들이 일어남을,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상의 원인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성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신을 향해서 이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귀신이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는 이 귀신이 그 그라사 지방을 떠나지 않도록, 멀리 보내지 않도록, 나오기는 나오되 멀리 보내지 않도록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는 이 동일한 이 사건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렇게 귀신이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저갱 속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저갱이 계시록에서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무저갱이 어떤 곳이죠? 무저갱은 이 귀신과 이 사단의 졸개, 이 사단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두는 이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의 감옥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신들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직은 우리를 무저갱으로 보내지 마시고 여기로부터 멀지 않는 지방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니까 옆에 바로 돼지떼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방 지역임이 분명하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종하지 않는데 여기 돼지떼들이 있고 그 돼지의 수가 한 2,000마리 정도 되었다고 하니 엄청나게 많은 돼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권에서는 돼지를 집에서 한 서너 마리 이렇게 집에서 우리에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치 양을 방목하듯이 돼지를 들판에 이렇게 키워요. 그렇게 이 2,000마리의 돼지가 지금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귀신의 간구, 바로 우리를 이 사람에게 나와서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간청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자마자 이 사람 속에 있던 이 귀신의 이 무리들이 바로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치게 하고 광란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정상을 보였던 이 귀신이
이성이 없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서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이 광난을 일으키는 이 귀신이 짐승들 소위 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니 이 돼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미쳐버려서 바다 그 산비탈을 2000마리가 그 떼를 지어서 달려서 갈릴리 호수 속으로 다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2000마리면 결국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 엄청나게 많은 돼지떼들이 달리면서 그 갈릴리 호수 절벽을 향해서 풍덩풍덩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2000마리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거를 지금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도 그 현장을 모두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이제 14절에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큰 일,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났음을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보러 온 거예요. 왔더니 그 호수에 2000마리 되는 돼지들이 죽어서 둥둥 떠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리 사슬로 묶고 착고로 채워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사람이 미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니 오늘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래, 옷을 다시 단정히 입고 얌전히 앉아있는 것을 보니 이 마을 사람, 읍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폭력성, 이 거침,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오늘 그 읍내 사람들이 오늘 두려워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들의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분명히 이 예수님이 어떤 능력에 어떤 분이심을 이 사람들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나서 이들이 반응이 오늘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이 데가볼리 사람, 그라사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어서 떠나주십시오, 어서 가주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을 어서 가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하다가 우물가 여인이 대화 가운데에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나와보라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청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이 뭐죠? 며칠을 여기에 더 유하십시오. 여기 더 유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속히 떠나주시기를 간청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떠나달라고 말했을까요?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들은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가족들과 떨어져서 그 공동체를 괴롭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에 불쌍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0마리 돼지들이 죽은 이 경제적인 손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속 계셔서는 또 양을 죽일지 염소를 죽일지 무슨 손해를 끼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빨리.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더 계십시오, 더 가지 마시고 여기서 더 머무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라사 지방 이 사람들은 어서 떠나십시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초월적인 능력, 신적인 능력, 이 능력에 대한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이 공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단순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곁에 어떤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다, 여러분 가정이거나 안 그러면 여러분 생활하는 직장이나 여러분 곁에 아주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불편하겠죠. 좀 가주셨으면, 그죠? 가주셨으면. 이거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지금 보지 못하고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떠나주기를,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억지로 눌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인생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떠나달라 그런다고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너희들이 나를 믿고 구원을 얻지, 정신을 차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간청했을 때는 이틀 더 머물러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할 때 주님은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은택을 입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예요. 주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평범한 어떤 이 세상에서 마트에서 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돈 주고 살 수 있거나, 안 그러면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어떤 재화나 어떤 상품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더라도 살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유일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는 그분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전심으로, 우리에게 전심으로 간절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보화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택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기를 주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가라 그러시니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그 직분 때문에, 헌금 많은 것 때문에, 교회 사역을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해요. 오로지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에 대한 간절함으로, 오로지 모든 피조물과 다른 세상의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향한 그 독특한 그분 절대 의존, 그 마음을 가졌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떠나시면서 오늘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이 배에 오를 때에 오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나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이걸 오늘 요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 있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그죠? 관원이자 부자 청년. 그리고 세상에 좋은 걸 다 가지지 않습니까? 관원이기도 하고 부자기도 하고 거기다가 영생까지 가지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다 팔고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뭘 말했습니까? 주님에게 no. 왜냐하면 자기 재물이 많아서, 그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했을 때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따르라 말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예수님 좀 제자 돼 보려고 이 사람은 오늘 주님께 간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샤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예요. 바로 뭐죠?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하고, 그리고 내 가족들, 친지들, 내 민족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너를 구원하였는지를, 그것을 알리라.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의 사명.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예수님의 뜻이 바로 뭐죠? 이 사람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제자로. 제자로 삼으실 뿐만 이미 이방 세계의 선교사로, 이방 세계의 전도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밤바다를 건너서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완치된 이 모습, 온전해진 이 모습을 이제 가족들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이 미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을 이 가족들이 경험했겠습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서 그 가족들과 다시 평화하고 그 공동체와 평화하고 그 공동체에 내가 유익한 존재가 되라. 지금까지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유익하고 평화의 존재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땅에 데가볼리 이방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도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주님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처소로 보내어지는 제자도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서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 사람은 그대로 순종했죠, 그죠?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이제 데가볼리로 자기 가정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인격으로 자기를 다시 새롭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고향 데가볼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전파해서 사람들이 큰 놀라운 이 복음을 들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어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었음을, 우리가 그것을 굳세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